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신부님께서 처음으로 주례 부탁을 받았어요. 신부 서품 받고 처음 있는 부탁이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했습니다. 신부님은 이제 멋진 주례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결혼에 관련된 그런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신부님은 결혼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결혼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참 경험적으로 말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들, 그들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나 이거를 조사했어요. 그런데 조사하면서 이 신부님 표정이 점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에 대해서 하나같이 비관적인 이야기들만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의 지성인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은 새장 같은 것이다. 밖에 있는 새들은 함부로 들어오려고 하고 안에 있는 새들은 함부로 나가려고 몸부림친다. 플러라고 하는 분은 결혼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결혼 후에는 한쪽 눈을 감아라. 왜 한쪽 눈 감으라고 하겠어요? 러시아의 대모로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사랑은 눈을 멀게 하고 결혼은 눈을 뜨게 한다. 존슨이라고 하는 분은요, 단지 돈만을 위해 결혼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것은 없고 단지 사랑만을 위해 결혼하는 사람처럼 더 어리석은 것은 없다. 이 말은 작자 미상인데요, 결혼 후 3주 동안 서로 꿈꾸고 3개월 동안 사랑하고 3년 동안 싸우고 30년 동안 참는다. 굉장히 공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러시아에는 결혼에 대한 이런 속담이 또 있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바다로 떠날 때는 2번 기도하라. 그리고 결혼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3번 기도하라. 신부님이 이런 자료들을 접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주례할 용기가 없어졌어요.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라던데 내가 주례해서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불행의 문을 열어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는 신랑 신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보게, 나 도저히 주례를 못하겠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부주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생각할 때 로맨틱한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반복되는 오해와 서로 다른 성격 때문에 태어난 것도 다르죠, 배운 것도 다르죠, 가풍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빚어지는 그런 갈등들이 많아요. 자주 이제 그 내용들 때문에 다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때때로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차라리 혼자 있었으면 더 신간 편했을 텐데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내가 왜 결혼했을까 질문을 심각하게 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렇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한 그런 사랑의 감정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훈련하는 훈련하는 자리가 바로 결혼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오히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처럼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그저 잘 맞는 사람하고 잘 살아라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 결혼을 통해서 제대로 우리를 훈련하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결혼하면 서로 부딪히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혼자 살았으니까 크게 다른 사람하고 뭐 부딪혀 봐야 집에서 자라면서 부모님하고나 좀 부딪힐까, 가족하고나 부딪힐까. 사실 부부만큼 밀접하게 서로를 잘 알고 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부딪히며 이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나를 훈련해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훈련해 가는 게 바로 결혼의 장입니다. 그러면 오늘 결혼이 왜 훈련인가? 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요, 우리는 이내 깨닫습니다. 내가 결혼에 대해서 생각했었던 그 생각과 이 현실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죠. 물론 신혼 초에는 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깨볶는 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를 않아요. 사람에게는 페닐에틸아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다고 그러죠. 이 호르몬이 작동하면요, 사랑에 빠져요. 상대를 보면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남들은 다 분명히 보이는데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 가지고는 다 좋게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뭐 때문이에요? 페닐에틸아몬이라고 하는 호르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페닐에틸아몬의 이 유효 기간이요, 2년이라는 거예요. 2년이 지나고 나면 상대방을 봐도 이제부터는 이제 이 콩당콩당 뛰는 가슴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얼굴이 붉어지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장구한 세월을 가슴 설렘 없이 살아가야 해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이제 거기서 내 성격, 내 말투, 내 습관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나 자신도 잘 몰랐었던 나의 모습을 결혼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다툴 때가 많죠. 근데요, 정작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것이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미숙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철이 든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철 들기 전에는 다 내가 잘난 것 같아요, 내가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철이 들면 다 내가 못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이 땅을 마감하고 떠나시는 그 분들을 보면 항상 하는 말들이 대부분 뭐예요? 내가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사과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살다 보면 혼자 있을 때 몰랐었던 그 내 성격, 내 언어 습관, 욕심, 이기심 이런 것들이 여실히 다 드러나요. 그러면서 배우자와 함께 다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나는 아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 전까지만 해도 다 이 페닐에틸아몬 때문에 내가 다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모든 걸 다 품고 모든 걸 다 용납하고 사랑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랑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이 그만큼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들은 여러분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성숙할 수 있는 기회고요, 또 우리를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계신 거예요.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 때 정을 가지고 망치로 열심히 두드리잖아요. 처음에는 그 망치질이 굉장히 둔탁하고 거셉니다. 딱딱 하나씩 조각이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서 좀 더 세밀하게 망치질을 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름다운 조각품의 모습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면서 거기에 많은 다툼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첫걸음을 이렇게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은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22절을 보세요. 2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은 헬라어로 휘포타소라는 말이에요. 휘포타소. 이거는 그냥 억압적인 그런 복종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그리고 상대를 세워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내의 복종은요, 남편을 하나님의 세우신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마음의 태도예요. 또 25절에 보면 이제는 남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말하기를 아내 사랑할 때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할 때 내 목숨처럼, 아니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 남편의 사랑은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로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지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단순히 남편은 이렇게 하고 아내는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역할 분담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실천하고 훈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훈련들을 이 결혼의 장을 통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고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런 훈련을 이 결혼의 장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는 사랑의 장일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종의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사랑하고 희생하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깨닫는, 알아가는 그런 장소, 그것이 바로 가정이고 결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가요. 더 깊이 깨달아갑니다. 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해서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는 그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나를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나를 조각하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희생해야지,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내가 먼저 책임져야지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그 성품들을 결혼을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과 이 가정을 통해서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고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주 안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아름다운 이 관계의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언어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것은 행동 메시지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강렬한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남전도에서 남전도의 부부들께 산마기의 길로 워크숍을 다녀왔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우리 남편과 부인들도 이렇게 함께 또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다니는 우리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남편은 그 아내를 어쩜 저렇게 사랑하고 책임감 있게 가정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이던지, 세상 사람들은 다 가정생활하면서 나 몰라라 하고 바깥에서 그렇게 즐기고 그렇게 술 마시고 흥청망청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가정을 저렇게 성실하게 꾸려가고 책임 있게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가정에서 매일같이 그렇게 다투고 하는데 저 가정을 보면 아내가 살뜰하게 남편을 챙기고 존경하고 위하고 복종하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그 가정의 모습에 대한 부러움, 매력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런 복음의 선한 영향력들이 주변에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5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결혼이 단순한 제도나 사회적 계약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계획하신 그런 복음의 예표고 모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세상에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결혼이고 가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셨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요,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교회는 그런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순종하고 따랐어요. 이런 관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한 육체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담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은 개인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 복음을 보여주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 어느 회사 직장인 부부가 하는 간증이었는데요. 이 직장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면 사실 힘들고 짜증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제 같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겪을 때에 이 두 사람이 서로 짧게 기도해주고 서로를 손을 잡아주면서 어깨를 두드려주고 격려하는 그런 따뜻한 모습을 직장 동료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야, 당신들은 뭔가 좀 신앙인이라 그런지 뭔가 확실히 다른 것 같아. 뭔가 이제 잘못하고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은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기보다는 다그치고 책잡고, 그래서 오히려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용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이제 부부관계가 오히려 힘들어지고 싸우게 되고 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보면 정말 힘든 그 직장 생활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해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는 직장 동료들이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야, 신앙인이라 그런지 뭔가 좀 다르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가정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결혼을 가볍게 여기고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로 이 결혼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닮은 부부는요,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살아있는 간증을 이 결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말로 전도하지 않아도 이 결혼, 가정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혼은 단순한 그런 인생의 동반자의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런 결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의 창문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결혼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부러워해야 돼요. 매력을 느껴야 돼요. 야, 나도 저들 부부와 같았으면 좋겠다. 저들의 가정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말 어처치부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혼이 단순한 그런 행복의 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장임을 함께 나눴어요. 결혼 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어떤 갈등과 오해, 인내와 그런 희생의 시간들은요, 결코 여러분 헛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여러분 훈련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기에서 함께 영향을 받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정이 하나의 천국이 되고, 이 가정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이 5월 가정의 달, 바로 이런 가정이 되고 또 이런 결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